시간 누가복음 말씀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제자가 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 말씀, 지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샬롬이 담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대항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 이 사탄 마귀의 영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하면서 저항하면서 이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에 대한 저항은, 이 사탄의 영의 복음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들을,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한 영적 무기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감당할 권능과 힘 역시도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상대해야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무기를 붙잡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삶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자의 길 그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54절로 5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들은요,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상 변화와 기상 예측에 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분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먼저 54절과 5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54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 아, 이제 곧 소나기가 퍼붓겠구나 라고 예측을 한다. 그리고 과연 너희들의 예측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위치를 알아야 되죠.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서쪽에 큰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바다죠? 지중해입니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 지중해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비구름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몰려오면 곧바로 비가 내린다는 것을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기상현상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을 보시면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이제 많이 더워지겠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과연 너희들의 예측 그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역시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과 서쪽은요 광야와 사막지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남풍과 남서풍이 확 불어오면 저 광야와 사막의 뜨거운 열기도 함께 머금고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남풍이 불어오면 더워지겠다, 큰일 났다, 더워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대로 바로 더워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 땅에 부는 바람의 변화, 이 방향을 보고는 기상의 변화를 능히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다면 다음 56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도 56절 띄워주시면요, 너희는 왜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옳은 것을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추어진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밝혀졌습니다. 환하게 그 땅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왜 천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도 왜 너희는 보고서 듣고서도 복음의 진리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보고도 알아차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시에 대표적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종교적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도,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까지 했죠. 저거 바알세불 저 사탄 귀신의 힘을 빌린 거야, 사탄의 하수인이야, 이러질 않나. 저렇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질할 거라고, 분명히 저자는 사기꾼이라고 이 말을 빌라도 법정에 가서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보고도 부정하고 진리를 알고도 거부하는 그들의 이 위선적인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 호통을 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백성들보다도 율법을 한 자라도 더, 최소한 한 자라도 더 본 사람들이죠. 누구나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들을 한 번 이상씩은 다 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약 율법에 나타나 있는 각종 제사법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죠.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곳곳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알고 공부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 희생제사가 이제 눈앞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그 희생제사를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구원과 샬롬을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영혼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의 징조가, 이 복음의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들은 보고서도 부정하고 듣고서도 흘려버립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다른 이적 더 없어요?
다른 기적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이러고 있질 않나. 오히려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모욕하지를 않나. 예수님은 도무지 이 모든 상황들이 답답하신 겁니다. 왜 복음의 진리가 왔는데,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냥 일상 중에 일어나는 일상에 불과한 기상변화는 그렇게도 잘 분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왜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눈앞에서 보고도 듣고도 분별할 줄을 모르느냐? 한탄하고 호통을 치고 계신 것이죠. 5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 곧 회개하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지금 옳은 일인데 왜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쳐내기만 하고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추어졌던 복음을 마주했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분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을 보고도, 이 엄청난 복을 얻었는데도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않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한탄하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적을 봐야 하냐.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것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던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보여줄 기적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시대의 징조를 얼마나 더 봐야 알겠느냐. 이미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이 54절, 55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를 봤다면, 옳은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58절, 59절에 한 가지 예화를 더 드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58절,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58절에 보시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진 사람을 한 사람 등장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자 끝내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고발하는 한 사람을 지금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58절을 보시면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관에게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길에서 화해하기를, 이것은 아직 심판대 앞에 안 갔다, 기회가 있다, 화해의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힘쓰라 말씀하시는 건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절, 너를 재판장, 하나님 대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 결국엔 끌려가게 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를 유죄하고 옥졸에게 넘겨주어
지옥에 넘겨져 거기에서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5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 죄악의 빚을 갚을 능력은 한 푼만큼도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 스스로는 거기 들어가면 결코 다시는 나올 수 없어. 지금 기회가 있을 때를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58절 59절 비유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58절 중반절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너 아직 기회가 있어. 너무 늦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화해의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샬롬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지금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기인지를 늘 분별하고 있어야 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걸 계속 망각하게 만들죠.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망각하게 만들고,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렇게 우리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흘러가듯이 시간이 잘 가는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망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원수 사탄의 괴계를 이 말씀을 통해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9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참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탄이 쳐놓고 있는 망각의 영을 복음으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늘 깨어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일상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 항상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때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 분별하여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과 샬롬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도 나와 같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원하라라고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하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이 놀라운 사명, 이 놀라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사용하고 누리며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매일 그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피차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 삶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완악한 사탄의 영이 떠나가기를,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